전도서 26번째 시간. 다음 주일이면 이 전도서가 다 끝이 납니다. 전도서 12장을 이번 주 또 다음 주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끝나고 나면 시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거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력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언줄이 풀리고 큰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오랜 시간 전도서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전도서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의 허무함, 이 땅의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이 허무함을 극복해 해줄 유일한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이 헛된 세상을 어떻게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지혜라는 단어예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무려 50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무려 3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바로 이 해 아래 헛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 12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의 때예요. 그리고 둘째는 공고한 날, 셋째는 창조자, 또 넷째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이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죠. 꿈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총명하고 이 기억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인생의 이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때에 인생의 목적을 세우면 이 목적이 내 인생 전체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청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기쁨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 생동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알아듣고 빠르고, 뭘 이렇게 가르쳐 보면 참 빨리 깨닫고 빨리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MEC 6개월 기간, 이 6개월 기간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전혀 믿음이 없던 아이들이 왔다가도 이 6개월 뒤에 돌아갈 때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는 걸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 청년의 목회가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래요. 또 반대로 이 청년이 아니면, 만약에 노인분들을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괴로울 것 같아. 열심히 외쳐도 딴소리하고 뭘 하나 시켜놔도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가 보니까 이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변화가 안 돼요. 웬만큼 가르쳐도 변화가 되질 않아. 평생 그냥 머리에 시래기들이 꽉 차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버리질 못해. 그래서 이 청년은 참 귀한 때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 이 공고한 날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 낙이 없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때, 청년의 때가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약하고 무기력한 이 노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또 어느 곳에서도 서임받을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시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고한 날, 그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평생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왔던 이 자들은 이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노년에 소망이 없잖아요. 평생 세상 붙잡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이 노년에 무슨 낙이 있겠어? 그 모든 세상의 낙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들에게만 이 노년기에 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또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 이 영어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창조자라고 했나? 또 창조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창조자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자동차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걸 바다에서 타라고 만드는 회사가 있겠어요? 이 자동차를 이 도로에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배는 또 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비행기는 또 하늘을 나르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창조자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것이 뭐 단지 창조의 목적을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목적을 지키며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건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107가지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매일 첫 번째가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비행기가 또 배나 뭐 차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은 뭐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목적지를 따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줘요. 빠른 길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지를 잘못 입력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이 가끔 보면 비행기가 이 항로를 잃어가지고 길을 이탈할 때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래전에 대한항공이 그만 이 항로를 벗어나서 이 소련의 영토로 들어갔다가 격추돼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또 목적이 잘못 세워지면 이 결론은 파국이에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결국은 파국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언가? 여기에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사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얼마나 즐거워하고 사느냐. 하나님은 별로 안 즐거워하고 그저 세상 것이 즐거워. 돈 버는 게 즐겁고 내 재산 늘려가는 게 즐겁고 또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에 우리 삶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한 삶은 뭐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 헛된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고한 삶, 이 공고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이 전도서의 12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에라는 단어예요. 전에. 여기 보니까 1절에도 너희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또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전에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전에라는 말씀은 바로 때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이 어물어물하다 보면 벌써 이 공고한 날이 온다 말이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어떻게 가냐? 날아간다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 지나보면 얼마나 빨리 흘러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되 이 10대는 뭐 시속 10km고 뭐 20대는 20km고 뭐 50대는 시속 50km로 간다고. 진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한 40 넘어가니까 이게 언제 흘러갔는지 뭐 세월이 뭐 금방 흘러가 버려요. 여기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 뭐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면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육신에 비춰서 보면 이제 나이 들어 이제 침침해서 다 어둡게 보이는 거야.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질 않아. 다 침침해서 해도 빛도 달도 뭐 다 침침하게 보이는 그런 노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웠다는 것은 이제 낙이 사라진 기쁨이 없는 이 어두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삶을 비유합니다.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이건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해가 나오는 게 일상적이에요. 비가 쏟아지고 나면 이렇게 해가 다시 쨍쨍하게 나와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는데 또다시 구름이 몰려와. 이건 뭐냐면 계속 공고한 삶이 이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인생의 공고한 날이 계속 오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계절은 겨울이 지나가면 또 봄이 옵니다만은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아요. 겨울이 오면 끝이에요. 또다시 내 인생에 봄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공고한 날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이 3절 이하의 13가지 인간의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 이 노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내용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노인의 신체의 변화를 이렇게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뭐냐? 이 공고한 날이 되면, 노년이 되면 온몸이 다 안 떨리는 데가 없다는 걸 비유하고 있어요.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눈도 떨리고 뭐 이빨도 떨리고
후덜덜덜 그냥 다 떨리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려면 이 젊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여행은 다리가 떨리기 전에 마음이 떨릴 때 해야 된다. 누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 이 다리 떨릴 때 자꾸 단체 여행 쫓아다니면 많은 사람에게 민폐 끼친다고 마음 떨릴 때 열심히 여행해라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이 아니라 마음이 떨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노쇠하면 허리도 뼈마디도 다 구부러져요. 온전한 게 없습니다. 이 셋째는 보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거 참 재밌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맷돌이 뭔지 알아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잘 알란가 모를란가.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요새는 이게 이 맷돌을 현대어로 얘기하면 믹서야 믹서. 갈아주는 거. 예전에는 이게 돌이 두 개 이렇게 같이 비비면 돌면서 이렇게 이 콩도 빠수고 이런 쌀도 빠수고 이런 맷돌이 이렇게 갈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요새 믹서가 있어서 잘 갈리지만 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며 거친다는 건 뭐냐면 이 음식을 이렇게 갈아주는 이빨이 노쇠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빨이 다 빠지고 해서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로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거는 이 시력의 저하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모든 게 다 어두침침하고 이제 잘 보이질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제가 이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걸 제일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이 눈에 원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대체로 보니까 사람들이 40대 후반부터 이 눈에 원시 현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충격적이더라고. 보니까 갑자기 잘 보이던 글들이 잘 보이지 않아. 자꾸 이렇게 멀리 해야지만 보여져요. 이게 멀리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디까지를 하겠어. 그 참 불편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말이지 정말 이 의학이 발전해서 이 요즘은 이 원시를 막아주는 이 다초점 안경이 나와요. 이 안경에 엄청난 초점이 들어가 가지고 이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가까이 보이게 하는, 지금 이제 제가 끼고 있는 것도 이 다초점 안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초점 안경 맞춘 사람을 노벨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쓸데없는 인간들에게 주지 말고.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예전엔 정말 불편했거든. 글자 볼 때마다 안경 벗었다가 또 걸어갈 때는 꼈다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 다초점 안경이 나오고부터는 이게 안경 뺄 일이 없단 말이지. 어쨌든 인간이 100세 해도 벌써 40 넘어가니까 이게 다 하나씩 쓸모없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청력이 떨어지는 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길거리의 소리가 잘 안 들리듯이 이 나이가 들면 이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해요. 이 청력이 쇠퇴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6번에 보니까 또 맷돌이 한 번 더 나와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니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또 이빨도 성하지 않기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해요. 그런 노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번째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잠이 줄어들어요. 숙면을 하지 못합니다. 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조그만 새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잠을 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8번째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음정도 제대로 못 맞춘다는 거야. 노래 불러도 그냥 반음 떨어져 가지고 불러 가지고 이 불협화음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성가대 앉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민폐 끼치는 거예요. 좀 하고 싶어도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좀 새겨서 절제를 해야 돼. 나는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보면 반음이 떨어져. 그래서 이 음정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또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력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 들면 제일 두려운 게 이게 계단이야, 계단.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몰라요. 첫째 힘에 부치고 둘째는 이 관절이 성치 않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통증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 높은 것이 참 고통이고 두려워요. 또 10번째 보니까 길에서 놀랄 것이며 이제 뭐 힘이 없어 길을 걸어 다닌 것 자체가 이제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가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11번째 보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꽃은 하얀 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백발을 의미해요. 이제 나이 들면 다 머리도 쉬고 백발이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12번째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는 작은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될 만큼 기력이 세한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이 드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3번째 보니까 원력이 거칠이니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육신의 욕망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식욕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고 명예욕도 사라지고 그저 나이 들면 아무 생각이 없어. 한 가지 아이고 이거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몸은 이 공고한 날이 되면 다 시들고 노쇠하고
이제 아무 낙이 없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이 노쇠 후에 결국은 인생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이 고린도 후서에는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으로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필연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례식에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죽음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이 말은 바로 인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마 은과 금은 사람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대의 이 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표현을 했냐면 언줄과 금그릇을 보통 언줄은 척추에 비유하고 이 금줄은 이 두뇌, 머리를 비유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듯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로 보면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 역시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우물에서 물을 지를 때 보면 이 두레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꺼내다가 이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서 물을 길어 올렸는데 이 조그만 물은 뭐 그냥 올리지만 이 많은 물을 기를 때는 이렇게 이 두레박이 이렇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큰 물통이 내려가서 이 바퀴 달린 두레박이 이렇게 쉽게 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길었습니다. 여기서 이 샘물, 이 우물의 이 생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생명을 담고 있는 인생의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는 말은 이 생명의 바퀴가 깨어진다. 이건 바로 신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장의 박동이 멈춰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바로 피의 순환이 멈춰진다. 이 물이 늘 생수의 물이 길어졌던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워졌던 그 생수가 끊어지듯 우리 인생의 육체의 피의 순환이 끊어져서 심장의 박동이 멈춰 죽음에 이른다는 이런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 신은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은 요즘 번역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더 스피릿입니다. 흙은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가 감히 이 죽음을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것이 없다면 이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이야기를 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공고한 날에 이렇게 비참하게 노쇠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삶을 산 그런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티끌로 돌아갈 존재예요. 둘째는 밤에 한 경점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라요. 셋째는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점의 경점 같은,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 시들어지는 이 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냐? 평생만은 뭐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청춘이 얼마나 짧은지 아냐? 흘러간다는 거, 흘러가. 날아가요, 날아가. 젊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어느 날 보면 인생에 낙이 없는 그러한 공고한 때가 바로 내 삶에 와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 마냥 젊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째 1절에 보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오늘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젊음이 가기 전에 제가 이 청년의 때라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이 해보니까 우리 인생을 보통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한 5단계로 나눈다 그래.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개로 나눴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의 때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2가지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와 공고한 때. 청년의 때와 공고한 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청년의 때라는 의미는 성경에 물론 이제 젊을 때에 인생의 한강기를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이 육신을 움직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때를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자, 둘째는 보니까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거리하라. 이건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노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또 셋째는 7절에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자,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는데 꽃을 한 다발 선물을 해. 그런데 다 시들은 꽃. 내가 가끔 꽃집에 이 꽃을 사러 가다 보면 이 꽃 같은 꽃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이 금방 활짝 핀 꽃들은 좀 비싸고, 이 며칠 동안 안 팔려가지고 잎이 좀 떨어지고 시들시들한 건 아주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집에는 이런 저렴한 걸 내가 주로 사가져 오는데 며칠 있으면 버릴 거니까. 그런데 한번 이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다 시들어 버려야 될 그런 꽃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가져오면 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 내 같으면 그냥 그 꽃으로 귀샤대기를 그냥 때리고 가져가라고, 시래기 가져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울 때, 꽃이 필 때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 간혹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퇴직하면 선교 위해서 일할 거라고, 퇴직하면 신학 갈 거라고.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는 그게 별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퇴직하기 전에는 지를 위해 가지고 젊음을 다 보내고 난 뒤에 퇴직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데 무슨 주의 일 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별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이 소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이 청년의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이게 가장 아름답지 않겠어? 오늘 여러분들 아주 우리 여기 오늘은 거의가 다 청년인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전도서의 이야기는 그거야. 아무리 세상에 낙을 쫓고 세상의 걸 가지려고 발버둥 쳐도 인생은 헛된 것뿐이다. 이 해 아래의 삶은 헛된 인생이고 허무한 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허무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